5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소제목에 보면 아마겟돈의 예표 이렇게 나왔죠. 네, 맞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까지.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며 말하기를,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은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죠. 이 무려 1절을 제외하고 그 이 노래가 30절에 달합니다. 이런 성경에서 이 노래하는 것들이 있죠. 또 시, 이런 것들은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은 말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재림에 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역사적인 적용, 그리고 교리적인 적용, 영적 적용,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이것은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지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라 그 말씀이죠. 영적 적용은 뭘까요? 우리도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은 위대하시고 그분이 오시면 주님을 반대했거나 비방했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은 함께 주님과 함께 이제 통치하게 된다는 이러한 그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문장을 보실 때,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다 하는 것을 즉시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심오한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 성경의 이건 첫 번째 노래는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모세의 노래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의 그 막강한 그 군사들이 병거를 끌고 파라오와 함께 추격해 올 때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나서 모세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에 관한 걸로 꽉 차 있는 게 구약 성경의 예언들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뭘까요? 주님이 오시려고 하면 마귀의 공격이 극심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냥 잡아 죽이려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 그렇게 방해를 했죠. 그래서 천국을 그들이 탈취해버린 거예요. 뺏겨버린 거죠, 주님께서. 마귀가 그렇게 막강하다, 그 얘기죠. 마귀가. 그 마찬가지로 물론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NASB라든지 이러한 31개 구절에서 약 60개 정도를 변개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미국 영어 킹제임스 성경 중에 뉴 킹제임스 성경이 있죠. 이건 완전히 변개된 성경이에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들을 삭제해버려가지고 시적으로 만들어서 더 아름답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로 변개를 했다, 그 얘기예요. 뉴 킹제임스 성경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하나님의 문자적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가짜 성경으로. 그것은 오직 사탄이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아,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또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걸 감춰야지 사탄이 글을 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변개시켜 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변개하면 우습게 알고 있는데 이게 대단한 사탄의 역사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탄의 성경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난리야. 여러분 어때요? 마귀는 흥분을 잘해요. 왜 여러분이 당신 지옥 갑니다 하면 구원받지 못한 가짜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예요. 당신 구원받지 못했다고. 당신은 지옥 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막 흥분해버린다 그 얘기죠. 막 잡아먹을 것처럼 난리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귀가 그 안에 꽉 들어가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신적인 삶대로 살아가도록 마귀가 그 안에서 부침겨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견지하고 이제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결심하면 마귀는 여러분은 그것을 못하도록 주변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거를 모르면 영적 전쟁에 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 바른 사역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하려고 하면 주변에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것에 다 대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 자기도 말려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서 주님께 간구드려요.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마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아주세요. 이렇게 그 지속적인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되지 아니하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가 녹아 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변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길을 쓰고 있는 거죠, 사탄은. 그래서 2절은 말이죠. 여기 2절 보세요.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사람들을 복수하겠다 그 얘기죠. 이것을 시적으로 다룬다? 이 시적인 내용이 이게 심각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 2절을 볼 때 이게 시적인 내용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징벌하시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분의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 영적으로 적용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을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주님이 하는 일을 막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아주 이제 심각한 자신이 이겨나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도. 물론 죽음은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만 이 땅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8절에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시를 껴놓으시고 이사야 61장 2절 찾아보세요. 이사야 62장 1절. 61장 2절 한번 보세요. (61장 2절) 주의 기뻐하시는 해를 선포하고 여기 쉼표가 있죠. 이 초림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요거 재림이죠. 재림. 그 쉼표 하나가 20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00년 차이가. 또 쉼표 있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천년왕국이. 위로하고 쭉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뒤에 63장 찾아보세요. 63장 4절에.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구속의 해, 이스라엘을 구속. 이제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징계 없이. 대환란 끝나면 이제 다 돌아오게 되죠. 비참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많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나 또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제 마지막에 추락하고 하게 되면 그때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습성이에요. 유대인들이 말이죠. 구약시대부터 예언하고 또 초림 때 오시고 신약을 기록해 놓고 했는데도 안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그 대환란을 막다가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 돌아선. 이것이 인간의 그 약점이라고 얘기죠. 약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8장 20절 찾아보세요. 지금 계속 복수한다고 그러잖아요. 18장 20절.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더라. 그러죠? 예. 원수를 갚아주신다. 예. 이스라엘의 원수를 이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19장 2절 보세요. 19장 2절 요한계시록.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로마 카톨릭과 적그리스도들이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박살내니까 주님께서 다 거기에서 갚아주신다 그 얘기죠. 심판에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모든 구절들이 성경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에 관해서 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원수를 갚겠다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재판관기 5장 4절 보세요. 5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어린이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딱 앉아 있어야죠.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여러분 이게 과거나 무슨 전쟁 때 과거 역사 시대 때 이때 드보라 시대 때 신의 산이 녹아내렸나요? 안 내렸죠. 안 내렸습니다. 뭐 세일에서 뭐 주님께서 세일에서 행진하시고 에돔의 들을 거쳐서 이렇게 막 오셨나요? 아니에요. 그때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경로라.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셋째 하늘 북쪽 셋째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시죠. 내려오시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확 내려오면서 다 뭉개버리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도시고 뭐고 다 초토화되는 거야. 내려오시면서. 여러분 그 이상한 SF 영화라든지 그런 거 우리는 뭐 그리스도인 영화를 잘 안 보지만 그런 거 보면 막 이상한 괴물들이 오면 확 지나가면 막 건물들이 다 그런 거 다 여기에서 보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냥 다 후두두두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려오시면서. 그리고 투로라는 그 동네가 아주 그 필리스타인들 주거지 아니에요? 거기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거쳐서 2억의 군대들을 전부 다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버리죠. 배가 터져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가서 이스라엘이 자기 것이라고 괴롭혔던 그러한 필리스타인의 과자 지역 거기 초토화시켜. 필리스타인은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뭐 사람이고 건물이고 뭐고 다 없어져 불타 없어져 버려요. 주님이 그 스쳐 지나가시면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남쪽으로 전진하시면서 세상의 예표이자 성경 변개의 주거지인 이집트 땅, 이집트 나라를 전부 다 초토화시켜 버리죠. 그래서 다시 또
북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을 거치셔가지고 에돔으로 오시면서 다 거기 초토화시 시내산을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여기 5절에 바로 시내산이 오면 그 높은 산이 말이죠,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 평지처럼 되어버린다고 얘기죠. 그래가지고 에돔으로 올라오죠. 에돔. 예. 에돔으로 올라오셔서 그 에돔에 있는 그 셀라 페트라에 도망가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이렇게 구원하시고 쭉 올라오시면서 올리브산에 딱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동편문을 통해서 다윗의 보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자리에 딱 예수님께서 앉으셔가지고 천년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구약의 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예언하면서 이것을 몰랐어요. 모르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내용들을 전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틀리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세대주의를 비판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죠. 그 성경을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어디로 갈까요? 자유주의로 갑니다. 멋대로 했어요. 똑똑한 사람이 거기 하나 나오면 그 사람 주장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인슈타인이나 무슨 스티븐 호킹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은 그걸 공부한 사람들이나 알지 다른 사람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이야, 저 사람은 막 세계 최고의 과학자고 대단하다. 미래까지 예언하고 말이죠. 블랙홀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누가 알아요 그거를? 아무도 몰라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인류 대학교에 신학교에 신학자들이 성경을 변개시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마이가 누굴 쓰겠어요? 성경 모르는 사람 쓰겠습니까? 신학자 중에서 빌비라는 신학자들 쓰겠습니까? 똑똑하고 유능한 신학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사람이 다 속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있죠. 90%는 잘못하면 속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를 안 하면 말이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막 퍽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이게 맞는데 왜 그래? 막 그러면서 거기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매달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하고 교제해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느냐고요. 전부 속아버리죠.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똑똑하다는 그러한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부를 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속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그 유명한 신학자라든지 목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조용기 목사가 하면 그게 맞는가 보자 다 글로 몰려가고 장경동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거짓말 해버리면 글로 다 몰려가고 그런 거죠. 송계문이 안식교 뭐 이런 애들 떠들고 정동수 이런 애들 그 사탄이 쓰는 애들 앞으로 다 기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요.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거나 이거나 뭐 마찬가지지. 계피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로 계피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눈앞에 무슨 손해나고 이런 거는 막 정신없이 그렇게 달라붙으면서 자신의 전생의 영혼까지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소홀하냐 그 얘기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사람에게. 협소한 그러한 마음, 근시안적인 영적 안목을 딱 주어서 그 사람을 불로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2억의 유행군들이 가면 피가 말고피까지 찬다고 그랬죠. 320억
키로까지 말고삐 이제 우리의 가슴까지 사는 피가 있는 상태에서 320km를 그것이 그 높이로 흐른다는 것은 이건 강이에요. 피의 강. 피의 강이라는 무슨 이런 단어 있잖아요. 시라든지 소설이든지 영화라든지 이거 다 성경에서 나와요. 피의 강. 피의 강에 피가 강처럼 흘러버려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아마겟돈 거야. 아, 이거 만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만화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무기를 태우는데 7년 걸리죠. 그 시체를 묻는 데만 7개월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온 무기가 얼마나 많아. 2억의 군대가 갖고 온 거. 그걸 다 불태우는데 7년간 불태운다 그 얘기죠. 에스겔 39장에 나와 있잖아요. 9절로부터 12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로 9절에는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의 능력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요. 그래서 재림이 구약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주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죠. 자, 바락이 시스라와 싸우고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이것은 유엔을 징벌하시려고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모형이다 그 얘기죠. 유엔군들은 완전히 징벌해요. 유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 유엔 만들어라 이렇게 했나요? 아니, 인간들이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려면 평화유지군을 만들어야지.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몇 군데 우리나라가 조금 강대국이 됐다고 또 미국이 요청에 의해서 평화유지군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그 평화유지군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든지 솔직히 얘기하니까 그 나라를 점령하는 거예요 사실은. 점령이라는 게 무슨 요새는 강제적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너희 지켜줬으니까 너희 뭐 내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평화유지군이라는 것은 강대국이 약대소국을 평화롭게 하면서 그 나라의 유익을 취하는 방법이 하나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나가면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여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요? 여러분 배나 비행기 한번 띄우려면요 그 기름이 어마어마해요. 자동차 기름의 수십 배 되는 그 항공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거기 유지 비용들 의식주 해결하는 거 사용하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도 미군이 와 있는데 몇 조씩 들잖아요 1년에. 그런 거 다 없이 편안히 살면 돈 하나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걸 인간이 어렵게 만들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기들 먹는 것 같고 뭐 무역 안 해도 그 나라에서 농사 짓고 뭐 목축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잘 먹을 수 있는 걸 머리를 써가지고 어렵게 사는 게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에요. 그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잖아요. 힘들고 병 돌고 그 다음에 서로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3절에 보면 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저 왕들 복수죠. 통치자들 복수입니다. 지금 여기 바락과 시스라와 싸울 때는 카나안 왕 야빈 한 명이에요. 근데 왜 복수로 했을까요? 이때 상황이 아니다 그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왕들, 프린스들, 킹스, 프린스. 그러니까 왕들, 통치자들 복수로 한 것은 유엔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엔군들을.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판관기 5장 20절에 누군가가 무기또에서 여러 명의 왕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5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내려오잖아요.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뭐예요? 하늘의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
그러면 지금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뭐 시스라하고 싸웠어요? 바락과, 물론 영적으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락과 드보라가 지금 전쟁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과 시스라가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시스라 병력과. 근데 여기 별들 복수라고 하죠. 하늘의 군대들이 아마겟돈 전쟁에 내려오는 것이다. 그 얘기죠. 아마겟돈 전쟁. 누가? 여러분이요. 휴고된 그리스도인들이 흰말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서 하늘의 군대로서 땅에 내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림 받으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33살 반의 몸으로 변모되는데 여러분은 초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초능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로 그냥 가고 싶으면 순식간에 순간 이동하고 저기 해왕성으로, 천왕성으로 내가 가고 싶으면 그냥 날아가고, 즉 그때는 그게 없고 다른 별이겠지만 그 상태로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들림받아가지고 천년왕국 때는 이 태양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내가 해왕성이나 천왕성, 그 먼 별, 우리 뭐 먼 것도 아니지만 우리 태양계에선 가장 멀잖아요. 거기 그냥 가고 싶으면 샥 하면 가는 것이. 저쪽에 저쪽에 또 기타 다른 멀리는 다른 은하계로 한번 가고 싶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 우주에 전 이방인들이 퍼져 있을 때 그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그 12문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갈 수 있고 그렇게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를 12로 나눠서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실겨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이 킹스 왕들이죠, 복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사탄의 삼위일체죠. 사탄의 삼위.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전쟁에 이제 하기 위해서 다 모으더라. 사탄이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유행군들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인이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유행군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이제 내려오시면서 싹쓸이 해버리는 것이죠.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2절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 2절. 아, 33장 2절. 33장 2절.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어, 이제 시내산을 쭉 내리셔서 거기 오셔서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를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이게 왕의 대로 아니에요. 왕의 대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따라서 그 출애굽 경로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성도들. 유다서 14절에도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재판관기로 가서 재판관기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재판관계 5장 1절부터 이 부분은 전부 이게 재림에 관한 거구나.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것이구나. 정확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다 그 근거를 찾아본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찾아본 겁니다. 6절 보세요. 아나세 아들 샴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대로들은 비어 있었고 여행자들은 샛길로 다녔도다. 촌락들의 거민들이 그쳤도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쳤으므로 나 드보라가 일어났나니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어미가 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을 대량의 학살해버리고 거리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죽어가지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죠? 거리에 나가보니까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싹 죽어가지고 거리가 텅텅 비었다, 그얘기지. 지금 코로나 외국에, 유럽에 보면은 관광지, 유명했던 관광지들, 특히 이태리라든지 무슨 프랑스, 스페인 같은데 거리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냥 한번 싹 지나가면 그냥 텅텅 비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죽어버리면. 그것에 관한 지금 코로나 이런 것도 대환란 때나 주님께서의 재림 때나 이런 때 그것을 다 보여주시는 그것의 예표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 거. 모르는 거죠. 안 따져버리죠. 여러분, 예레미야, 여기다 실겨 놓으시고, 예레미야 애가,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 있어요, 뒤에. 예레미야 애가. 4장 18절. (4장 18절로) 여기 22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애가, 그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찾아다니, 유대인들 막 발자취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를 다닐 수 없도다. 우리의 끝이 가까워 오고 우리의 날들이 다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끝이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박해자들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막 이스라엘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그들이 산 위로 우리를 추격해 오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숨어 기다리는도다. 우리의 콧구멍에 호흡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구덩이들에 빠졌도다. 우리가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이방 가운데 살리라 하였더라. 우수 땅에 거하는 오 에돔의 딸아. 우수 땅 에돔의 딸이 뭐예요? 에돔 셀라페틀에 숨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잔이 너에게서 통과하리니 내가 취해갖고 벌거벗으리라. 오 시온에 따라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아가지 아니하시리라. 오 에돔에 따라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죄들을 드러내시리로다. 이스라엘이 대환란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도망가가지고 셀라페트라 지역, 그 나바티아 공화국 현재 관광지죠. 붉은색 돌로 되어 있는 그 관광지 글로 이제 대피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서 에돔의 딸들아 따라 그런 것이에요. 또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성경은 말이죠, 신구약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때 상황이 어떻고 완전히 그냥 그 영화와 같이, 그냥 그 실제 인간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같이, 현재 일 같이 미래의 일을 성경에 쫙 기록해 놨다. 그걸 볼 줄 아는 사람만이 보는 것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만이요. 그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찾아다니니 18절에 보면 우리가 거리를 다닐 수 없도다. 그래서 거리가 텅 비어 있다. 다 죽여버리니까. 우리의 끝이 가까웠고 우리의 날들이 다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끝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형상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세울 때 거기에 최대한 빨리
벗어나서 그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자기의 형상을 그 성전에다 딱 세워놓는 거예요. 짐승의 형상을,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뭘 것 같아요? 짐승의 형상이. 지금 예수님 상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그 성화 있죠, 사진. 머리가 노랑머리 아니에요. 눈이 어때요? 파란 눈이에요. 유럽 사람들. 그 유대인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유대인 머리는 검해요. 매부리 코에다가 이렇게 얼굴이 거무튀튀하다고 원래 순종 유대인들은요. 지금 서양 사람처럼 생긴 건 이제 과거에 유대인으로 귀화하면 살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이 많이 귀화해서 그 계속 후대들이 내려오면서 그 외국 사람처럼 생겨버린 거예요. 원래 토종 유대인들은 동양 사람이라 그 얘기죠. 머리 검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볼 때 예수님 상이라든지 현재 무슨 성화라든지 이걸 볼 때 그걸 딱 거기다 세워놓으니까 전부 그게 재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아는 거예요. 바로 그 형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많이 서 있죠. 로마 카톨릭에 가면 다 있고 브라질 같은데 뭐 이런데 관광지에 가면 이러고 예수님 상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걸 거기다 세워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울 때 어때요? 유대인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죽는다 그 얘기죠. 그 산이 어디예요? 산들이 그 에돔에 있는 이 셀라페트라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산이라는 게.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그 상단에 보면 소제목은 대환란 때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상태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산 속으로 가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 뭐 분유를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망가기도 어렵고 임신한 사람들이 막 뛰어 도망가야 되는데 말이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잡으러 오고 막 난리치고 살인하는데 너희는 피난한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7년 대환란인데 너무나 고되니까 막 다 살인하는 거예요. 막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7년 조금 안 되게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이거 후 3년 만에 극심하게 죽이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으로 도망하는 게 바위들이 에돔에 있는 산들, 바로 특히 바위 성읍인 셀라파트라로 도망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7절에 셀라, 시편 3절 2절에 셀라라든지 이런 것은 셀라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온 것은 다 재림과 관련된 구절이에요. 또 대환란과 관련된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셀라라고 하면 셀라 하면 일반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면 그 음악의 무슨 후렴 구절이라든지 흥을 돋구는 이러한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우리 한국의 얼싸 좋다 이런 스타일의 그거라고 이렇게 주석서에 나와 있어요. 일반 주석서에. 이 셀라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왕국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면서 막 외치는 부르짖음, 기도 이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라고 얘기죠. 주님의 왕국이 빨리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출애굽 때와 같이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먹이시는 것이에요. 먹을 게 없어도 차단돼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니비아단의 머리를 쳐버리니까 그 비늘들이 말이죠 만나가 돼서 만든다네. 공중에서는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후려치시고 말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만나가 내리고 마지막 대환란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을 안 한다고 이단이라고, 그 내용은 말이죠, 전혀 여기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대환란 때 있을 그러한 유대인들이 천년한 걸 고대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 막 간절히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제자들이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너희는 이러와 같은 형식으로 기도하라고, 그때 이제 대환란이 오면 유대인들에게 너 이렇게 기도하라, 그 얘기죠.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페트라로 피난할 때 적그리스도는 그들이 요새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가 4장 1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듯이 기적적인 보호로 그들은 완전히 멸절을 겨우 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마귀는 그래도 끊임없이 끝까지 페트라로 피난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을 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아보는데 애가 5장 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요한계시록 12장 15,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보면 그 뱀이 여인 뒤에다가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다. 이거 여인이 이거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있죠. 그 페트라로 피하려고 하고 또 피해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렇게 주님께서 막아주는데도 또 끝까지 추격한다 그 얘기죠. 싸우려고. 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행위와 믿음을 지키는 대환란 유대인들, 그들을 끝까지 죽이려고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재판관계로 가시면 5장 7절에 여기 드보라가 이스라엘에서 어미가 되었도다 이런 것을, 여기서 어미라는 것은 뭐 카톨릭 수녀원장 같은 여자, 이런 종교적인 칭호가 아니다 그죠. 이것은 존경받는 한 진짜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9절에 같이. 바울은 여자든 남자든 이 성직자, 뭐 성직자라고는 없지만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직자, 독신주의, 이것은 마귀의 교리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해서 4장 3절에서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한다. 이 마귀의 교리라고 얘기죠.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성직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 거짓말 하는 거죠. 다 결혼해. 목사는 반드시 결혼 안 하면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된다. 그러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 목사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것이 다 그 마귀들의 교리다. 마귀들의 교리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 지금도. 야, 사도 바울이 혼자 독신이었으니까 끝까지 나는 안 가니. 그거는 성경적이지 아니다. 뭐 그렇다고 결혼 안 한 사람에 관해서 이게 잘못됐다 그 말은 아니에요. 성직자랄까 뭐 목사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결혼 안 한 사람이 해야 된다. 그거는 마귀들의 교리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무슨 말씀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 많은 교리들,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들에 관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세상 기독교인들은 정신없이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영적으로 많이 알도록 점점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마저 뺏어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역사까지 모두 기록해 놓으셔서 영적인 눈을 크게 뜰 수 있도록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은 곧 오실 주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으로 던져버린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저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